주신 말씀은 창세기 42장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엘드린 교회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이렇게 새로운 성전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42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을 애굽의 이제 국무총리가 되었고 7년 흉년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배경이 7년 흉년 뒤에 흉년이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애굽뿐 아니라 이제 이 가나안 땅 근처까지, 애굽 주변에 가나안 땅 근처까지 다 이제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곡식이 떨어지는 아주 큰 일이 벌어진 것이죠. 큰 고통의 세월이 이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제 1절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이제 야곱의 집안이 이제 얘기가 나오죠. 야곱의 집안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이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애굽으로 이제 이주하게 되는 그 스토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보면 이제 야곱이 이제 아들들을 이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이 이제 그 흉년이 왔는데 이제 서로 보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지, 이렇게 그냥 근심하고 걱정만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대책을 세우지는 않고 이제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은 이게 주변 정세에 이제 좀 이렇게 눈을 뜨고 이제 민감하게 이렇게 이제 있었던 걸로 봐요. 그래서 이제 주변 나라 이제 애굽에 이집트에 이제 그 아주 곡식이 풍성하다는 얘기를 이제 듣게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이제 가두신 쏠들이 이제 흉년이 되어서 곡식이 다 떨어지면 제일 이제 아버지가 이제 책임이 아주 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야곱은 이제 나이가 이제 들어가고 이제 천국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젊은 이제 자녀들이 11 아들들이 이 아들들이 이렇게 있는데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형제들 중에서 아무도 이제 지금 이제 나서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답답하니까 어떻게 너희들은 이제 바라만 보고 있느냐, 대책을 세우고 해야지. 좀 빠릿빠릿하게 이제 주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얘기도 듣고 애굽에 이제 그것도 모르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 가서 곡식 살 생각을 해야지 이제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이제 이제로 내가 이제 들으니까 애굽에 곡식이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너희들이 가서 우리를 이제 위해서 이제 곡식을 사와라. 그러면 우리가 계속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다. 이 고난을 잘 통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 형제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순종하고, 야곱 말에 순종하고 이제 애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여기서 이제 야곱의 이제 12 아들들이 이제 요셉은 이제 애굽으로 이제 가서 국무총리가 되어 있고, 또 이 11 아들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야곱과 함께 살면서 이제 살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요셉과 이 형제들과의 이제 미팅, 만남이 이제 이루어지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42장에서. 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제 그 요셉이 야곱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또 여기서 이제 야곱을 국무총리로까지 그 많은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국무총리로까지 만들었는데, 이제 이 가족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이제 섭리가 있는 것이죠. 이 영적인 계보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를 세워가는 그런 이제 계획이 이 가족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가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이 가족들의 이제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일 저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계보가 흘러가게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통로가 되게끔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3절 요셉의 형이 이제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다. 베냐민 이제 내려놓고 베냐민 빼고 이제 10명이 간 거죠. 그래서 야곱이 요셉 아우 베냐민은 그 형들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그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이제 요셉을 이제 얻고 요셉과 베냐민을 얻었는데, 그 사랑하는 이제 요셉이 이제 죽은 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통한 세월을 살아왔겠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이제 베냐민을 이제 애지중지 이제 사랑하게 된 이제 야곱인데, 이제 못 보내는 거죠. 귀한 아들이 먼 길을 떠나고 그랬다가 혹여라도 그냥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베냐민을 못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명의 이제 아들이 이제 애굽으로 이제 갔죠.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애굽에 이제 도착했어요. 근데 요셉은 이제 일단 모든 백성들이 이제 곡식을 이제 팔고 있었어요. 팔고 있었고, 이제 드디어 이제 열 형제들이 이제 곡식 사러 이제 그 요셉 앞에까지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그런데 이제 요셉은 그 형제들 10명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 형들은 이제 장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굴이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형들은 요셉을 몰라봐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아예 이제 요셉이 그곳에서 이제 총리로 있을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지만, 이제 그 모든 모양이라든지 하고 못 알아봅니다. 어쨌건. 그래서 이제 말합니다. 7절에 보면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딱 이렇게 너희가, 그러니까 십몇 년 만에 이렇게 형들을 이렇게 만나니까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너무 깜짝 놀랐겠죠. 그것도 좋은 관계가 아니고 그렇게 애목이고 힘들이고 정말 원수랑 마찬가지. 원수잖아. 원수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내가 노예 생활하게 같은 그런 원수인데, 결과적으로 지금 좋은 결과는 있지만 그때 그 아픈 상처가 이제 확 올라오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심장이 떨리고 막 상상해 보세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지. 나 같으면 어떤 반응이었을까? 그러니까 이제 놀랐지만 또 지혜롭고 차분하잖아요. 이게 요셉이. 그러니까 이제 엄한 소리를 하고 이제 형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이르되 곡물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예, 곡식을 사려고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이 이제 이제
그 감정이 이제 올라오는 것도 있겠지만 요셉이 이제 그 꿈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옛날에 이제 꿈이 이제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구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분명히 이 형제들이 꿈대로 자기한테 지금 이렇게 절하고 있거든요. 절하고 있어. 그게 지금 현실로 이제 이루어진 거잖아. 그러면서 이제 저희 형들에 대한 이제 어떤 이제 생각이 이제 나면서 처음에 이제 좋게 이제 나오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이제 씌워요. 그러니까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이 나의 틈을 엿보려 왔다.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이제 큰일 났거든. 큰일 났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 곡물을 사러 왔습니다. 이제 속으로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싶은 거죠. 얼마나 심장이 떨리고. 네. 우리는 나 한 사람의 아들로서 그러면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나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인데 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가 확실한 사람이니까 정탐꾼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다. 이렇게 자꾸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큰일 났죠 이제.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다. 그러면서 자세하게 가족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요.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막내는 이제 아버지가 함께 있고 하나는 없어졌다. 이제 가족 형제였는데 이제 죽었다 얘기 안 하고 이제 모르니까 이제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시 이제 확정하는 거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다. 너희는 이것이니까 너희가 이같이 해서 진실을 증명해라. 진실은 이제 정탐꾼이 아닌 거를 이제 증명하라 하는 것을 이제 형제들에게 이제 뭐하라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냐민이 안 왔으니까 물론 보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고 정말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베냐민 동생이. 여러 가지 이제 그 머리에 이제 생각이 이런저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뭐라고 이제 제가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않냐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되는 이제 형편이 된 거예요. 곡식 사러 왔다가 이제 형들은 이제 아이고 참 난감한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너희 중에 계속 이제 요셉이 너희 중 하나를 보내서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다. 이제 그게 이제 그 마음에 이제 어려운 게 힘든 게 이제 그게 올라오니까 이제 쉽게 이제 잘 됐다. 이번 기회에 어디 한번 혼나봐요.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게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쓴뿌리가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여기서 잡혀 있고 한 사람만 가서 이제 베냐민을 이제 데리고 오라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볼 것이다.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러지 않으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래서 이제 너희가 진짜인지 아닌지 너희 말을 이제 볼 것이다. 근데 바로의 생명을 맹세한다고 했어요. 바로의 생명 여기 이제 이 말은 이제 권위자의 이름으로 이제 얘기한다 이제 이러는 거죠. 완전 정탐꾼을 몰려서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갇혔어.
그걸 가두어뒀어요. 근데 3일 동안 가두어뒀어요. 자, 이 3일 동안에 요셉도 많이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이 형제들은 어떻게 이 생각 저 생각 또 이제 큰일 났으니까 그 원인을 이제 막 이제 유추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흘 만에 이제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가 이제 그 이제 형제들을 봐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생명을 귀히 여긴다. 이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가 형제 중 한 사람을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가 그렇게 확실하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가. 계속 이제 한 사람만 이제 가서 그 얘기했던 것처럼 가고 한 사람만 이제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져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해라. 그러니까 한 사람을 이제 다 갇혀 있는 것에서 이제 한 사람만 가두겠다는 이제 마음으로 이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 막내 아우를 데리게 와라. 그럼 너희 말이 진실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거기에 이제 참 이렇게 참 놀랐을 것 같아요. 이 애굽의 총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까? 애굽은 태양신이나 여러 가지 우상들을 숭배하고 또 이제 바로의 말이라면 그냥 바로를 섬기고만 이제 그러는데 어떻게 그랬을까 이제 의심도 이제 의미를 품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전혀 이제 혹시라도 요셉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서 이제 형제들이 이제 우왕좌왕하면서 이제 왜 일이 이렇게 됐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제 21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제 엄청나게 힘들고 괴롭고 정말 3일 동안 옥에 갇혀 있으면서 잘못하면 죽을지도 누명 쓰고 이제 애굽에서 이제 정답권으로서 죽을 수밖에 있겠다. 이런 위험에 처인 거 아닙니까? 사실은 목숨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 처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죄가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괴로웠냐? 이 괴로움이야. 서로 이제 자기들의 죄가 이제 혹시 우리가 죄 때문에 이 그런 것이 아닌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서 요셉의 일로 말미암아서 범죄했다. 범죄한 거, 죄 지은 거 이제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이제 뭐 질병의 문제라든지 또 무슨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라든지 또 막히는 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일이 막 힘들고 정말 이렇게 목숨과도 같은 그런 괴로움이 영적인 영혼의 그 괴로움이 영적인 괴로움이 있을 때 그때서 이제 또 내가 무슨 죄 때문에 그렇구나 그 죄 문제를 다 생각하잖아요. 그 죄 문제를 내가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얘기하면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랬나 하고 다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그 회개로 돌아가는 마음이 어떤 문제를 닥쳤을 때 그런 마음 하나님이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 형제들도 이제 그렇게 서로 이제 하면서 이제 회개의 단계로 이제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니까 내가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이제 그러니까 이때 루벤이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너희들의 22절에 보면은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래서 죄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게 되었더라. 아니, 그러니까 루벤이 그때 이제 그렇게 이제 하지 말라고 그랬었죠. 그리고 자기는 어디로 사라졌었잖아요. 그러니까 탓하는 거야. 루벤은 이렇게 탓을 해요. 자기가 직접적으로 그런 행동으로 말하는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고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탓을 합니다. 이렇게
기회를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기회주의죠. 네. 그들에게 대답해서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게 되었다. 너희들 때문에 이제 나까지 죽게 되었다. 우리가 죽게 다 되었다. 이렇게 되는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사이의 통역을 이제 그때 요셉이 이제 그 사람 이 형제들이 한 얘기를 다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했다. 그 형들은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습니다. 통역을 세웠기 때문에 이제 알아듣지 못했을 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 상황을 보고 참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제 뉘우치는 거를 볼 때는 마음이 좀 누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루벤을 보니까 영 아니야. 뉘우치는 게 없어. 남 탓에. 자, 그러니까 루벤 영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그냥 복받쳐 올라와요. 그냥 그 감정이. 그래. 이제 입사제 보면 그래서 요셉이 그들을 따라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 결박하고 그래서 시몬을 끌어냅니다. 시몬. 자, 시몬도 이제 요셉을 이제 막 구덩이에 끌어내리고 이제 죽이자 막 그런 제일 많이 그런 형제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자, 눈에 빅서 끌어서 이제 시몬을 결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몬을 잡아두고 이제 나머지 형제들 이제 보내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이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양식 속에 그 곡식 속에 돈을 그대로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그 곡식을 싣고 이제 떠나가는데 이제 그 중간에 쉬는 이제 여관이 있을 거예요. 여관에서 이제 그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이제 옷 풀고 보니까 돈이 그 자루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또 웬 두 번째 황당한 일이 이런 일이 아니 어찌 이런 일이 그러니까 더 큰일 났다. 이제 제2의 이제 그냥 더 큰 일이 닥친 거야. 그러니까 그가 이제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너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우리도 이제 쉽게 그러잖아요. 도대체 하나님 이 일을 왜 나에게 행하셨지? 왜 이런 일이 당하게 하셨지? 그럴 때 막 생각하고 그럴 때가 있죠. 네. 다 하나님 관여하신 일이죠. 자, 그래서 그들이 29절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되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이제 말합니다. 그 땅 주인이 그 사람이 어마하게 우리를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서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 이렇게 쭉 이제 요셉 앞에서 한 얘기들을 이제 야곱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베냐민을 이제 데리고 가야 된다. 그래야지 시몬도 데리고 이렇게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12절에 보면은 우리는 한 아버지 아들 12형제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이렇게 쭉 그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니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 요셉이 이제 이렇게 해야 확실한 자들을 알겠다. 가서 일단 양심을 가지고 가서 이제 막내 아들을 데려와라 이렇게 요술시켰다고 다 이제 얘기하죠. 그런데 이제 야곱이 이제 그 자료를 이제 다 이제 쏟고 보니까 그 동물처럼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이제 그걸 보고 되게 굉장히 막 두려워 떠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졌지. 동물치 그대로 있지. 이 상황이 이제 정말 우리 각자가 처했다면 참
뭐 밤잠 설주가 아이고 이제 하면서 지금 막 그렇게 했을 것이 그런 상황인 것이 지금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 이 흉년의 고난 중에 또 이제 큰 고난이 이제 다가온 거죠 지금. 자, 근데 야곱의 아들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이게 그냥 큰 문제라만 보여. 문제만 보이는 거야, 문제만. 우리도 그래요. 살다가 내가 하나님 예배 잘 드리고 또 기도에 잘 가고 또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왜 벌어졌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그럴 때는 또 그러면서 내 제가 어떤 건지 이렇게 막 살펴보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그 기도의 자리도 나오게 그리고 고난이 없으면은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 어렵고 물론 이제 습관적 그 습관이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이 습관이 돼서 하지만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삶을 되돌아보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나 되돌아보겠다. 그러니까 이게 축복 아닌가요? 고난이 이게 축복의 통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휘할 수 있고 하나님 뜻을 살펴볼 수 있고 우리 자신을 어떤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없으면 살펴볼 수가 없어요. 그저 우리가 잘났다고 그냥 나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야곱이 이제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요셉도 이제 데려갔는데 또 베냐민까지 빼앗아 가고자 하느냐. 예, 36절에 보면은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든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이렇게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지 이러는 거죠. 그 야곱도 이 아들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된 게 아닌데 이 아들들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야곱도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그 아들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절되어 있는 거야. 단절되어 있는 거.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우리들의 자식들은 자식대로. 아버지가 좋아하는 베냐민은 야, 쟤는 무슨 복이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가족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물론 이 부모님들도 그 자녀들의 선생이 부모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내 그 생활이 다 배이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삶의 말씀의 기준이 되는 건 성경 말씀이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이 기준 성경대로 하면 모든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살면서 그 부모의 어떤 환경 또 자란 어떤 환경이 너무 깊이 그 영혼에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말씀이 적용이 되려면 우리 안에 적용이 되려면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적인 사건이 일어나야지 그 말씀이 순종이 되고 말씀은요 정말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과 함께 통과하면 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부활의 그 새 생명의 사건이 일어나서 정말 그 생명의 면류관이 이제 주어지는데 그러면 이제 평안과 회복이 이제 하나님 관계가 온전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믿는 우리 성경 말씀대로 그거를 이루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언제나 나의 생각, 나의 길로 가지 않고 말씀과 성령님이 이끄시는 길, 말씀이 있는 길,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만 듣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해서 순종하고 그러면 좋지만 그렇게 누가 이렇게 쉽게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많이 보이던가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야곱이 마지막으로 이제 탓을 하면서 이제 하니까 또 르우벤이 또 나서가지고 또 기가 막힌 말을 또 하는 거예요.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역시 아들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게 보여요. 자기를 내가 죽겠습니다 하지 않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아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런 뜻이 될 수 있잖아요. 야곱 아버지한테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단절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이제 형성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또 그만큼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참 비유를 보면은 이 사람의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내 손에 이제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베냐민을 꼭 살려 돌아올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큰 소리 치는 거죠. 근데 야곱은 이제 이게 제가 말뿐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신뢰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한다. 그 다음 절을 보면은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솔로 내려가게 합니다. 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 믿고 이제 못 보낸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나는 이제 죽은 사람과 같다. 이제 죽은 사람 같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죽는 거랑 마찬가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장에 이렇게 이제 그 애굽에 가서 이제 요셉인지 모르고 이제 갔다 온 얘기를 이제 형제들이 이제 큰 어려움을 이제 겪으면서 야곱한테 와서 이런 일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냐민을 가지고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42장에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렇게 정황으로 볼 때는 너무나 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요셉에게는 그냥 잊고 살았던 그 형제들, 잊고 살았던 자기 상처에 대해 상처가 올라오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졌죠. 그 요셉도 애굽의 총리로 살면서 충분히 가나안 땅으로 가서 아버지를 만날 수도 있었고 형제들 찾아갈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하지 않고 또 그렇게 보면 요셉은 하나님과의 그 어려운 처지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뜻이 아님을 알지 않았을까. 기다려라. 이제 그 뜻을 이제 해야했던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이제 이렇게 쭉 저는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제 회복이 시작이 됐구나. 회복이 시작이 됐구나.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구나 하는 것을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분명히 그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을 알아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무슨 일을 겪을 때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기도의 자리, 회개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기도 없이는 힘들죠. 기도 없이 지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하나님의 순리대로 이렇게 되겠지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간다 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결과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면서 모든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여기서 41장에서 주시는 교훈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42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때가 온 것을 봅니다. 그 와중에 택함 받은 이 요셉과 또 야곱의 형제들이 하나님 정말 그 겪는 일을 보면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또한 죄와 회개의 문제, 죄의 문제에 대해서 또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세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이 가족 간의 이제 부모의 역할이라든가 모든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상처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모든 것이, 모든 회복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회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